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도시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또 기진하고 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간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를 뽑고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12명의 다양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이겁니다. 35절 36절 말씀의 근거인데요.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 일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오늘 이 두 구절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이게 첫 번째 한 일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이게 두 번째 일이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이게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바탕이 뭐냐면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 양떼들처럼 사람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압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양을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잘 살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25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난리통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모가 없으면 얼마나 성장하고 자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누가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막이 되어주지도 않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떠돌이 개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처량하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리가 와도 물어뜯겨도 죽어도 누가 더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좋은 풀밭이 있는지 어디가 좋은 물이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방치해버린 그런 상태, 그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고 우리는 사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 근데 괜찮은 게 아니죠. 우리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단에게 물어뜯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지 않았더라면은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교회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긍휼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 가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가서 두루 다니며 이렇게 했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우리도 기다리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물론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약간 후회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새로운 삶을 오후 3시에 하고 조별 모임을 끝까지 계속 했더라면, 그냥 조별 모임을 하면서 동시에 전도하는 일을 계속 했더라면, 이런 후회함이 몰려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그 자체로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죠. 물론 저 배제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경로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제는 기도와 동시에 모여서 조별 모임을 한 동시에 나가서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사는 거죠. 말씀 그대로 나가서 기다리지 말고 가서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뭐 잘 될 거예요. 축복, 이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천국 복음을 경험하면 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모든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사단과 마귀와 죄와 죽음과 이런 모든 것에서 억눌리면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이것저것 다 빼고,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천국 복음의 진수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이렇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연약함을 돕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눔과 기쁨에서 지금 재정을 지난번에 체크를 해봤더니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우리가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많이 있어요. 많은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뭘 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이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문제예요. 저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타이밍도 놓쳤고 지금 상황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늘 하나님 앞에 아쉬워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돕고 회복시키는 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돕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던 일은 뭐냐면은 바로 아무 조건 없이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돼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위기는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본래의 교회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럼 손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집중하고 감당할 때 바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회복되고 우리들의 교회를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게 되기를, 그리고 회복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제 시작을 다시 재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7절 38절 말씀 근거로 말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이니 이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사역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간청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추수는 당연히 뭘 말하죠?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다른 방법을 주셨나요? 아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을 주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이런 방법이 비효율적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건데요, 미련한데요 라고 하지만, 사람을 통한 전도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더 효과적이고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생각에 미련하다고 하는 이 방법,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방법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겠지만 전도가 갈수록 힘든 환경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이 반발도 심하고 저항도 심하고 핍박도 심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교회 못 왔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에 아유 저 사람 예수 믿겠어? 그냥 우리 생각에 에이 저 사람은 아니야, 뭐 내가 봐도 아니네,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제안을 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서 이분이 진작 빨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행복함을 누리고 했을 건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그 선입견과 제한된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의외로 그 사람이 계속 고생하는 건, 이건 만약에 우리가 그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우리가 저분을 빨리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준비된 영혼이었고,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기를, 예수님을 믿도록 누가 해주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가자니 뻘쭘하고 낯설고 그래서 못 가고 있었는데 그거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핍박을 경험하고 면박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사람이 혹시 그럴지도 아닐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러니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믿고 안 믿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여러 희어진, 정말 지금 숙여가지고 빨리 누가 낯을 대서 추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널려 있는데, 마지막 추수 때인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방법은 초자연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1대1로 접촉을 시켜서 그렇게 사는 방법을 취하시는데, 그 역할을, 추수한 역할을 이 추수꾼이라는 것도 이상하게 지금 신천지가 뺏어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데. 추수꾼 있잖아요.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 말이. 근데 이제 그 말을 못 써요. 그 말을 못 써. 추수꾼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근데 추수꾼 이퀄 신천지가 위장교인으로 투입해서 교회를 난리를 치고 그걸 추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세대가 됐어요. 이제 추수꾼이라는 말도 못 써. 근데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추수할 일꾼 이렇게 펼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추수할 일꾼을 우리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이 마지막 대추수의 때에 같이 동참하고 사역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의 마지막 시기예요. 사단의 역사도 극성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치고받고 막 하는데, 사단도 마지막 때가 돼가니까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어쨌든 교회가 이 추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는 거죠. 이걸 못하도록. 교회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소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서 다시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게 될 때, 이 추수하는 영적 추수의 마지막이 될 때, 이 반대도 심하지만 악한 영의 이 역사도 극성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영적 대추수의 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이 제주도를 특히 커버해 낼 수 있는 5%밖에 안 되는 이 제주도 도민들을 향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흑암에 쌓여가지고 미신의 우상에 쌓여가지고 여전히 신음하면서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깔려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추수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10장. 이 주님은 평범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동역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을 주인에게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추수한 일꾼을 이제 뽑으시고 훈련시켜요. 그게 바로 12제자죠. 12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즉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12사도 이름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고 반석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원래 본명은 시몬이에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2명이니까. 그리고 다데오, 시몬, 그리고 유다도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 가룟 출신 유다 이 말이에요. 주목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12명 제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를 어떤 사람을 불렀는지 여러분 복음서에 쭉 나오죠? 이 12명의 제자가 어떻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부 출신이 물론 많습니다. 그런 어부 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뭐였죠? 세리였어, 세리. 가나나인 시몬,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나나인이 뭐 열심당원. 혁명으로 로마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 좀 똑똑하고 가문도 좋고 재산도 있고 뭐 그러면은 좀 전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예수님도 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일을 시키는데 아주 잘할 것도 같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요즘 뭐 인사 채용할 때 자기 회사에게 인재를 뽑아내려고 막 여러 가지 검증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예수님의 제자도 좀 똘똘한 애들 다 뽑고 이렇게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좋은 출신, 예루살렘 출신도 뽑고 뭐 대제사장 출신도 뽑고 뭐도 뽑고, 그럼 훨씬 더 일이 인맥도 있고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일도 더 편하고 그럴 것만 같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보십시오. 정말로 평범한, 제가 보기엔 평범 이하의 사람들. 제가 무한도전 그거 좋아하긴 하는데, 무한도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똑똑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희망을 갖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도 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12제자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똑똑하거나 가문이 좋거나 재정이 넉넉하거나 이런 사람 택하지 않았어요. 인간적 좋은 조건 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이들을 표현합니까?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뭡니까? 제자는 뭐죠? 우리 중국 영화 말이 보면 물을 길거라 뭐 이거잖아요. 도제 교육해서, 그래서 물을 깃고 스승 배우는 거죠. 그래갖고 청소부터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승을 한 수 한 수 배우고 하산하거라 뭐 이거잖아요. 그런 거를 제자라고 그래요. 배우는 거, 스승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스승을 닮아가는 거, 더 나가서 청출어람처럼 스승을 능가하는 거,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제자의 삶으로 계속 눌러앉는 사람이 있어요? No,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제자를 예수님이 삼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다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성경적 용어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어느 말에 쓰냐면 조선시대에 중국의 사신을 파견했다. 한 명을 파견하니까 사신이에요. 만약에 떼거리로 집단으로 파송하는 것을 사도라고 그래요. 어떤 미션을 띄고 어디를 보내는 것을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그 사도가 된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을 때는 제자라고 말하고 나가서 사역할 때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느 한 곳에 머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계속 제자의 삶만 누려 나가기를 두려워해. 나가질 않으려고 해. 어떤 일을 하지는 않으려고 해. 이거는 병든 제자죠. 왜 제자가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만 뭘 배우는 것만 좋고 뭐 하는 것만 좋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서 오그러오그러 하고 그것만 지적으로 충족하고 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면요 교회 생활을 즐기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기 뭐 밥 해결 다 돼. 할머니들 권사님들 가끔 그러는 분이 있어. 어떤 교회 가면 죽치고 있어. 그냥 여기 다 해결돼. 그냥 여기가 동네 복덕방이고 그 무슨 경로당이고 그래. 그냥 그렇게 즐겨요. 그냥 그리고 뭐 하라 그러면 근데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보기엔 신앙이 안 좋아요. 우리는 제자의 삶에 머물러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됐으면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또 사도의 삶도 살아가요. 이것은 겹쳐질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사도의 훈련도 하고 또 사도의 삶을 살면서 또 제자의 삶도 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제자의 삶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 근데 또 하나 극단적인 거 얘기 드리죠. 사도의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없이 제자의 삶 없이. 제자의 삶이 전혀 없는데 사도적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서 사역하고 일하고 막 교회 뭐 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기는 싫어하고 조신하게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싫어요. 뭔가 하고 막 이런 거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장은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데 말씀의 기반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밑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사단에게 악용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삶이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 그리고 사도의 삶. 두 가지가 다 병행될 때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보냈습니까? 오늘 저는 참 주시는 말씀 귀하던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 12제자를 보낼 때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뭐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를 보낼 때 우리가 세상으로 보낼 때 세상이 어떤 곳인지 내일 이제 모레 묵상하겠습니다만 어떤 곳인지 주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꾼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4절 말씀이었어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셀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셀롯이 뭐냐면 열심당. 뭐 우리로 치면 진보적인 뭐 정당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걸 아람어로 번역한 말이 가나나인 이런 표현이에요. 아람어로 번역하니까 이상한 표현이 됐는데 가나나인. 요즘으로 치면 폭력으로 로마 정권을 타도하는 혁명 세력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물론 어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할 것,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팔 가룟 유다도 있다는데 저는 눈여겨봤어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아신다고 하면 더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아셨을 것 같아요. 감히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도 이런 제자가 있었다는 것에 전 위안이 돼요. 예수님도 12명 중에 이런 사람도 제자로 12명이 포함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안이 되죠. 그래서 제자로 삼고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럼 각오도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로 이 권능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런 걸 한번 그냥 절실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 위로를 삼자, 이렇게 그냥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 사역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뭐죠?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돕고 고쳐주는 일, 이 세 가지 사역, 치유하고 복음 전파하고 그죠,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 사단의 역사도 강하지만 영적으로 추수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 누가 그 영혼이 준비된 영혼인지 모르니 가서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를 보십시오. 평범 이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너 안 돼, 너 돼, 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 같은 자를, 우리도 어쩌면 제자보다 어떤 더 못한 자인들인데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사도로 파송시켜 주시고, 또 저같이 혼자 못할까 봐 염려스러운지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덧붙여 주셔서, 덧입혀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의 사도가 되어서 권능을 덧입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나가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0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말씀 대하면서 102장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바로 교회이고 제가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12제자보다 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도로 보내주시옵소서. 권능을 덧입혀서 마지막 이 추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오니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나가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바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손발과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두루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영적 대추수 때인 지금 추수할 일꾼이 되어 마지막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이하인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훈련시킨 후 사도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 잘 알아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보내주신 것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며 저희 교회가 본질적 사역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사 마땅히 해야 될 이 사역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